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또 친구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의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질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 당신이 믿는 소망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그들에게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때 그 물음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근거로 그들에게 그들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대답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인 그리스도인 청중들에게 전해진 편지입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은 바로 이 소망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웃인 그 이교도들과 분리되었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전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4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이들이 이제는 산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어제까지는 절에 다녔는데 오늘부터는 교회에 다닐 거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불교였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불교의 방식대로 그 관습과 문화를 따르면서 살았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기독교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오늘날에는 그 아무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막거나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던 그들에게 그 당시에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하며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신문을 받고 직결 처형을 당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중대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감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그것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의문을 가지게 하고 도대체 그들이 어떤 이유로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가족이 갑자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어떤 바람이 불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것이 당신의 삶이 바뀌었는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변화한다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신앙으로 인해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무서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감내하는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위의 불신자들이 상당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갈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나의 인간관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가지게 할 것이고 질문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특히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대답을 준비하라, 이 대답이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변호를 할 때 쓰는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었어요. 22장 1절과 25장 16절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이 변명, 변호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특히 대답을 준비하라라고 했을 때 이 대답을 변호의 의미를 담은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그의 편지를 받는 자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은 마치 매일매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 로마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들은 언제든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자신에 대한 오해나 비판에 대해서 맞서서 그것을 변호하고 자신의 신앙을 변증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 변호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소망과 진리에 대해서 마치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처럼 논리적이면서도 정확하게 불신자들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변증가라든지 신학자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진리와 소망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만큼은 누군가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세상을 역행하는 우리의 그 가치관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했을 때 즉각 대답할 수 있게 항상 준비하라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믿고 있고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지 잘 알고는 있지만 그게 정리되지 않아서 되게 추상적이고 불신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로, 신앙적인 단어들로 설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그 소망,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이 베드로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베드로는 이 대답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는 친절함, 부드러움, 겸손 등의 의미를 담고 있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즉 온유와 두려움으로 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변호하되, 변증하되 논쟁적으로 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생각이 첨언되지 않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겸손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누군가 자신에게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의 의도가 불손하거나 우리를 조롱하려고 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생각과 어떠한 나의 감정을 먼저 표출하기보다는 논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겸손하게 이야기하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볼프라는 신학자는 이 모습을 소프트 디퍼런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삶은 세상과 분명한 차이는 존재해야 하지만 그것을 표현할 때는 부드럽게 해야 한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한 경계와 차별함은 있어야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교만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맞는 말이니까 무례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변호와 대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느새 우리의 감정이 담기고 무례하게 정답을 쏟아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리가 맞고 복음이 정답이 맞으니까 이게 정답이야, 이거 들어야 돼 라는 생각으로 막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여라. 누군가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듣는 것, 그 순간이 곧 그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첫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통하여서, 또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일하여 가실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답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사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훈련하면서 전쟁의 단 한순간을 위해서 그 시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그 계획, 그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하고 우리의 대답을 늘 준비해야 할 태도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일 것입니다. 한 전도사님의 메모가 저의 마음에 참 와닿았는데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그 타이밍에 내가 완벽하지 않을 뿐이다 라는 메모였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사용받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늘 깨어서 대답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한 대답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내가 가진 그 소망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겠지만, 그렇게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점점 더 확실하게 그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누군가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진 그 소망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인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언어로, 자신의 언어로 내 고백이 담긴 소망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투리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회 사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익숙한 단어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겐 참 익숙한 단어이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이들이 들었을 때는 저게 무슨 말이야 하고 생각할 그런 추상적인 용어들을 빼버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정리하고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소망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글로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게, 또 나의 언어로 나의 고백을 담아서 교회 사투리를 표준어로 바꾸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글을 잘 정리해서 대답할 것을 글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이 언젠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지, 조금은 정리하고 조금은 핵심이 담긴 그 나의 대답을 이렇게 들려줘야지 하는 마음을 담아서 글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구별된 삶의 모습은 그 삶을 지켜보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내가 믿는 그 진리, 내가 믿는 그 소망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질문이 어떠한 의도를 담고 있던지 간에, 그들이 나를 조롱하려고 하고 나를 비판하려고 하고 별로 생각 없이 질문하는 것일지라도 온유와 부드러움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유일한 소망이시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 삶을 궁금하게 하고, 그리고 질문하게 만들어서 그 질문을 통하여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또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수 있는 준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